어제 중요한 수련회가 있었죠.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원래 원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성의 없어 보여서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원강을 좀 다 핵심 메시지를 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서 쓰면서 메시지 하면 우리 교회랑 맞아서 맞는 게 쓰여질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기는 세계복음하고 여기는 우리 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하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똑같이 써도 메시지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락방부터 회복하라. 이렇게. 이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도 해야 되죠. 초대교회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근본부터 회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내꺼서 딱 붙잡을 때 이렇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요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일부 메시지 같이.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생각이 아니고 역사해 버리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다락방 무슨 다락방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거부터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393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393 기도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성삼이 나왔잖아요. 이들이 얼마만큼 힘을 얻었냐.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오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현장에 살아나고 첫 번째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근본. 초대교회의 근본. 다락방부터 하면 이제 또 뭔가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부터 힘입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참 붙잡는다면. 그래서 어제 제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24입니다. 25 영어는 따라오는 거니까 24가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24 하냐. 우리 교사들에게 또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그 바위에다 화살 꽂듯이 우리가 24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한 주간도 좋지만 한 주간 내에 하루라도 바위에 화살을 꽂듯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할 때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호랑이 앞에 선 사냥꾼이라요. 내가 화살 날려서 그 호랑이를 딱 한 판에 꽂아놓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죠. 이 시간 정말 집중하는 시간. 얼마만큼 집중해서 내 인생이 편집될 만큼 집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도 바뀔 거예요. 그죠? 목표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 현장이 이 하루가 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오시죠? 이 하루가 이 시간이 이 하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때부터 다 바뀌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못 만났다라면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별 의미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누렸어요. 한낱 노인으로 불러가 있던 이 이드로 장로, 그 모세가 80이니까 이드로 장로는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이드로 장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모세뿐만 아니라. 장인이니까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필요하신다.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요. 중요하게 서론으로 이겁니다. CVDIP. 이건 언약이라고 하죠. 커버넌트. 이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웃기는 소리에 그 영화에서 그러던데, 너희들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니? 그 물어보더라고요. 옆에 있는 깡패가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깡패가 델먼트? 이거 비전이에요, 그냥 비전. 이건 꿈입니다, 꿈. 이거는 이미지죠. 형상. 그리고 이건 작품을 말하죠, 작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목회자 마찬가지로 이게 확실해지면 돼요. CVDF가 확실하면 되죠. 언약은 세상을 보면 됩니다. 세상에 세 가지 나라,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냥 세상의 나라, 세 가지의 눈으로 보는 그 자체가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나라로 보지 않으면 언약으로 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세상 현장을 볼 때 이 세 가지 나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야 저기 사단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복음 아니면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내 업이 237 재앙 막는데 쓰임받으면 되겠구나라고 비전을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내가 뭘 24 하고 누려야 되는가, 오늘. 그게 우리의 꿈이죠. 내가 지금 24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형상은 어떻게 하면 내 형상이 살아나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죠.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가고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세상 일만 해가지고 힘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응답받고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힘나지만 결국은 힘나는 건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건 형상이잖아요, 이미지.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을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이미지 아이에. 그러니까 우리 형상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 형상은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형상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CVD가 있으면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삼생명운동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속에서 영원한 것들이 작품으로 나오게 되죠. 영원한 것들이.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건 다 영원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런 거든요. 견고하게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 만년이 지나가면 형체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우리 문명 자체가 없어져 버린대요. 이거 멀쩡하게 생긴데 만년만 지나면 이거 형체도 없이 그냥 모래로 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대요. 영원한 게 뭐가 있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영혼, 그밖에 영원한 게 없어요. 뭐 사단, 그것도 영원해요.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정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하고 영광이다. 이게 영원히 남는 건 우리가 생명, 구원한 생명이 영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CVD 앞을 정확히 설정해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회복할 때 정말 이 축복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적 집중, 하나님은 이 집중을 하게 만드시고요, 또 선택적 집중을 하게 만드셔서 또 완네스 집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겁니다. 일단 우리 중직자들 여기 대부분 계시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제한적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재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인재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과 렘넌트예요. 이 속에 시달리고 있는, 갈급하고 또 시달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주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면 저 학교에 저 많은 아이들 중에 정말 렘넌트도 없을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애들 없나? 한 사람도 없나? 우리 작동에도 800세대라고 하는데, 400세대인가 800세대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을까? 정말 복음의 인재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 기도하게 되는데, 나 인재다라고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갈급해 보이고, 또 때로는 충성된 사람, 또 예비된 사람이 나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자꾸, 특히 여러분들은요, 렘넌트들을 유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 렘넌트들이요, 오히려 그냥 도화지 같아서, 하얀 도화지 같아서 여기에 CVD에 정확히 세워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의 언약을 집중적으로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은 목표는 여기고요. 제한적 집중은 어떻게 하냐? 138 가지고 하는 겁니다. 138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일단 믿고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찾아내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됩니다. 응답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찾아내어져야 돼. 응답으로. 이렇게 저렇게 찾아낼 만큼 집중해라. 제한적으로. 우리가요, 이거 말고 쓸데없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될 건 안 하고 이런 거 많이 한다 해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 100년 산다 하면 많이 살죠. 100년 산다 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그 시간에, 가장 값진 그 시간에 해도 되고 안 했는데 이거에 시간 뺏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하시라. 아침에 RTC 운동입니다. 이 RTC는 지금 제1 RTC, 2 RTC, 3 RTC, 4 RTC, 5 RTC까지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여기 응답을 맞춰서 하고 있죠. 이건 모이는 거고, 이거 흩어지는 거고, 치유하는 거예요. 썸이 만들고. 여기까지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끝까지 이제 렘넌트 운동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시라. 새벽에. 새벽은 나 말고는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들 눈 딱 뜨면 그게 새벽이라 생각하시고, 새벽에 정말 138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인재로 만드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138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눈 딱 뜨실 때 해보세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응답이 일어날 때,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집중을 했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선택적 집중. 가장 중요한 현장에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픈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눈을 떠야 됩니다. 환자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현장을 갔어요. 아픈 현장이죠. 영적으로 아픈 현장. 점술과 무속과 또 우상으로 가득한, 이게 얼마나 질병이 많겠습니까? 영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렸다, 이렇게 눌렸다. 마귀에 눌린 자 많다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이게 질병 가운데 고통받겠어요. 그런 현장을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여기 단어를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 현장에, 무속 현장에, 점술 현장에, 우상 현장에 집중을 한 거죠.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이 현장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세 현장에 집중을 한 겁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선택적으로 환자들 찾아가는 거죠. 미국에는 많다잖아요. 거지들, 막 정신들, 좀비들 같이 있는 사람 많다. 언젠간 미국 저 어디 중가 이렇게 차를 타면서 어떤 사람이 현장을 딱 이렇게 보였는데요. 야, 사람들이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그냥 생활해요. 그냥 눈에 초점은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그게 거리에 있더라니까. 거리에. 이 사람이 차를 타면서 쫙 찍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누가. 앞으로요, 마약, 앞으로 정신병,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중독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이런 조그만 아이들도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마약, 흑암 경제로 흐르는 마약. 이런데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아도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복음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못하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제자를 여기에 파송해야 되죠. 이 현장에. 파송해야 된다니까. 이게 제자 파송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파송할까? 누구를 파송할까 생각하지만 내가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가면 안 될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어 보내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237 나라 다 언약 붙잡아도 지금 현장에 부족해요. 현장이 까마득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지역 맡아도 부족해요. 원래 한 10개 맡아야 되는데, 100개 맡아야 되는데 100개도 모자라죠. 1천만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60억 인구에게 한 번 복음을 딱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근데 1천만 이 제자가 어떻게 했냐면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이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70제자. 그게 선택제 집중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다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네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집중.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성령의 일로. 우리가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의 일들. 회당 운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RTC 운동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이 아닐 텐데, 이거는. YCM 같은 거는 건물이 아닐 텐데, 건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려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렘넌트들이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어야 그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이상하게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게. 그게 완네스의 묘미고, 완네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팀들을 데리고 때로는 3주, 때로는 3개월, 때로는 2년, 두란노에서는 2년, 또 때로는 매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에. 이 회당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받아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 그 후원하는 후원 그 회가 있거든요. 그 카톡이 있어요. 저는 물론 글 하나도 올리진 않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평환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이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선교사의 노래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근데 전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특별히 코로나 낫게 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것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뭐라 했더라 이게. CDRTS예요. CDRTS. 근데 이게 약자를 잘 기억이 안 나네. CDRTS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정식으로. 우리 RTS와 그 MOU 맞춰서 그 인가 받았어요. 유 목사님 허락 받고 서류 다 통과되고. 그래서 저는 강사는 안 한다. 절대 강사는 안 한다. 근데 뭐 좀 하나 맡아달라. 근데 재정이사를 맡았어요. 제가 재정이사.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 한 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5분의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의 여기 전담하시라. 여기. 아무래도 여기 관련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정담에 기도하시라. 제가 미션을 조만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RTC잖아요. 가장 중요한 회당 운동 아닙니까? 그죠? 이거 기도했지. 이평환 선생님 코로나 낫겠죠 언제.
아프면 뭐 아픈 거 좀 견디고 낫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거 놓고 당연히 이거 하려면 하나님이 힘 주시겠죠. 그 기도했는데 코로나를 내 식구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힘든데 참 타지에서 힘들면 더 힘들 텐데. 근데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저거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거에 오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이거 할 때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갑니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슬퍼도 갑니까? 어려워도 갑니까? 그래 그 힘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인데? 아니죠. 거기가 천국이라. 내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 저기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못 누리면 저 일 못하겠죠. 저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평환 선교사님에게 이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오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좌의 축복과 시군간 철학의 축복과 237에 비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잠깐 힘들겠지만 이거 할 수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업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발견한 거죠. 이유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RTC 운동을 해야 될 이유. 글이 되어지면 이런 묘미가 생깁니다. 미리라고 하는, 미리 응답받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갖고, 그건 미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리 응답을 주실 거예요. RTC 운동 진짜 하려면 미리 응답을 주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즘에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들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내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 어려움이 이렇게 오면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뀔 만큼 미리 봐야 되죠. 미리.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지. 어려움 올 때마다 해결해달라고 막 어려움 계속 올 건데. 이게 축복이고 응답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지, 눈 열려지도록.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움이 안 오게 해달라. 그거는 또 이제 삼류 인생이죠. 불신자도 안 하는 삼류 인생 기도.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업에 또 내 사역에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죠. 저건 유일한 거다. 유일한 응답이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바꾸는구나. 현장을 살려버리니까요. 이게 구호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 정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이 오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오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거는 유일해. 그 사람만 갖고 있어요. 그 사람만. 어떤 일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요. 유일한. 그럼 현장을 바꿀 수 있죠. 이게 나의 삶 속에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미래의 주역으로 커나갑니다. 크고 작은 거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일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한 번 응답 받아보면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얘기할 때 정말 매 순간마다 응답 받아가고, 매 순간마다 인도 받아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면 미래 걱정 안 한다 했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역사하신 게 확실할 거니까. 그럼 미래 걱정 안 하죠, 그런 사람들. 그게 나에게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특히 문제 왔을 때, 특히 어려울 때, 특히 위기 왔을 때, 특히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시스템이 나에게 되어지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막연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막연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시스템이 나에게 있는 거죠. 시스템. 기도에도 있고, 삶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판단에도 있는 거예요. 일 처리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24가 뭔지, 25가 뭔지, 영원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히 이때에는요, 이때에는 금요일날 치유 쪽으로 많이 합니다. 치유.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맞춰갈라요. 억지로라도 맞춰갈라요. 금요일날 치유받도록 하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자꾸 생각 바꾸고, 응답의 기준, 생각의 기준, 삶의 기준 자꾸 바꾸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나중에는 이 역사로 진짜 치유받게 되겠죠. 그리고 RUTC는요, 다른 게 아니죠.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공간.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이거를 빵집에서도 했다, 꼭 빵집이어야만 되냐 아니라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완네스에 집중, 이거 가지고 회당 운동을 여러분들의 사업처,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가,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하나라도 좋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바위에 화살을 꽂듯 그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으셔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 가장 중요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순절 그날, 예비하신 그날에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날에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RUTC의 응답을 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개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아이다. 아멘.